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정예배, 설교 본문을 제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또 그걸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제 귀에 여기저기에서 언제 모이느냐, 언제 다시 예배 시작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도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적인 모임에 빠지는 그것이 얼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며 또 얼만큼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주일 오후부터 예배를 제끼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 조금 나오셨나요? 이쯤 되면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일과 부활한 그 일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길어봤자 50일 이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한 이 일이 한 2달 이내에 일어났던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십자가의 공개 처형과 또 그분의 부활, 이것의 확실성에 관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반역의 땅 예루살렘에서 또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허망하게 못 박아 죽여버린 반역자들 앞에서 또 베드로 자신도 한때는 배신자였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이렇게 눈부시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클 리코나가 쓴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 또 성서학자들이 부활을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성경 밖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에 관해서 저술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리코나의 그
큰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또 철학이 이러저런 모양으로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 이것과 맞물려서 근래에 들어와서 철학에서부터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또 그것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생겼고, 그것이 어느 날 대단히 깊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200년 이내에 저술되었던 당시의 모든 기록들을 전부 추적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자료를 다루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부활에 관한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그 책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거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을 받는 책입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고, 아울러서 그분의 부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전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설교 중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의 입장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풀어 살리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풀어낸다 하는 이 말은 헬라 그 원어의 뜻 가운데 해방시킨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시킨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푼다 하는 이 말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나면 의미가 또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이 파괴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베드로가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이 파괴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25절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런 신앙을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핵심에 뭐가 있나요? 다윗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실 거다 하는 약속이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의 반열에서 왕 대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언약. 그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곧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뜻이지요. 성취된다. 근데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믿고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의 결과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건 믿고 있죠. 믿고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초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예리하게 지적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신약 132페이지 쪽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이 성취되면 필연적으로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새카만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저 나사렛 목수, 저 어디 랍비 학교도 다닌 게 없고 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그 형편없는 시골에서 산 저 인간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림과 오랜 기다림이 있었죠. 구약시대 전체 이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500년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막상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딱 왔을 때에는 그 메시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다윗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했던 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음으로써 그들의 그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비꼬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윗 언약의 성취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상 그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뿐인가요? 오히려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25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성경 본문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경을 인용했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오순절 성령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였다. 그 예언의 성취로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을 했으면 시편 16편이 근본적으로 뭘 노래하는 시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6편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한 시입니다. 어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 이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16편이라 그런 말. 그리고 여기 인용하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이 이제 그것을 말하게 될 텐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시편 16편의 성취라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리 내다보았던 30절에서 다윗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볼 줄 알고 이런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계시면서 자기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자기를 늘 도우신다 하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메시아는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래. 메시아가 누구시냐? 장차 나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되신다.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의 기쁨,
그리고 내 영원한 소망의 원천이 되신다. 이것을 보다 극적으로 노래한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했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쁨에 같은 소망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국제선 항공기 이야기를 가끔 했죠. 국제선 항공기가 보통 해발 몇 미터 상공에서 비행을 합니까? 보통 한 10km, 해발 고도 한 10,000m 상공에서 비행을 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구름이 전부 비행기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어서 그냥 낮 시간대에 비행을 한다면 햇볕이 쨍한 하늘 위를 비행기가 쾌속으로 나는 것이죠. 그 밑에 쪽에는 구름이, 어떤 지역에 먹구름이 깔려있기도, 그 먹구름 아래에서는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그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구름 위에 비행기는 쾌속으로 순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란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먹구름 위를 비행하는 국제선 여객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기쁨과 소망이 주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34, 35절에 가면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거기서 다룰 것이죠. 이 음부라는 말, 하데스라는 말과 썩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음부를 경험하고 또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메시아에게 있어서 음부, 이 하데스와 썩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메시아를 주로 또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저는 예수를 좀 늦게 믿었고 믿지 않고 살아온 청년기가 있었고 이후로 오늘까지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양쪽을 대충 비교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한 세월이 믿지 않았던 세월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 뼈아프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쉬운 것이. 그리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숱하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됐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걷는 광야길 또 거기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그 여정에 있지요.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당했던 그 하데스, 음부, 또 육신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광야와 고난 역시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지금 이 시편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제가 광야 이야기를 했는데, 광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 정말로 황량한 곳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 선교사님이 저에게 늘 카톡을 보내가지고 한번 오라고, 카메라 들고 한번 오라고 와서 같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 사진을 좀 같이 찍자고, 그리고 그 광야 사진으로 전시회를 한번 하라고 늘 카톡이 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 여행 가이드에서 광야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는 분이신데, 이 광야라는 것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하는, 그냥 자연만으로 보면 진짜 광야죠. 삭막하고 거의 사막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먹을 것이 별로 없고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행진을 했지요. 근데 성경의 증언은 그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이 입은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굶어 죽지도 않았고 그들이 밤에 얼어 죽지도 않았고 40년간 광야를 행진했다. 이유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구름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고 한 곳에 여러 날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그냥 2번, 3번씩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40년을 행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쳐서 먹게 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복이자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시는 하나님. 광야가 아니라면 그 동행이 별 의미가 없어지죠. 안 그래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뭔 의미가 있어요? 동행해도 그런 줄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아니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 사막이나 다름없는 죽음의 땅 같고, 믿지 않는 시각으로 보면 그런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여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보장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모든 여건들이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했으면 글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란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면 그냥 밤 12시쯤 교회당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본당에 혼자 앉아갖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다져지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날이 많았죠. 12시쯤 교회당 가서 2시, 3시까지 펑펑 울다가 기도하면서 돌아오고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수염 달고 꼬부랑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야 광우야 뭐시 어쩌고 이런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씩 다져지고 다듬어지고 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때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광야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런 삶의 위기들을 어느 정도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체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라 해도 그 길이 곧 생명길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구라를 하고 그냥 썰을 푸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매주 이 예배 끝날 때 하는 제가 읽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은 지켜진다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겠다 하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한 약속은 그분이 지키시리라 하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동행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여건이 아무리 그것이 겉보기에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참으로 생명길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도 감옥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냥 그 이빨은 소리로
그냥 폼 잡으려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세요 하는 이 말은 바울 안에 그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기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하 토굴에 갇혀서 언제 최종 판결이 나고 목을 잘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동행하시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같이 봐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요약하면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붙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다윗은 죽었다. 그의 몇 동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냐? 그런 말이죠. 그의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냐?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파괴해버렸다.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점이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와의 본질적인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다윗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 사이에는 본질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선지자이고 왕이었다 해도 그는 죽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냐.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무덤은 어디에 있냐?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불과 한 2달 안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나사렛 예수의 무덤은 어디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조상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없지. 이 말, 무덤 비었지.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30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것을 미리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선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말이 어디에 있나요?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성경 290페이지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몇 명? 한 명.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였잖아요.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킬 거다 했던 말을 지금 이 모세와 다윗을 베드로가 30절에서 함께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했던 그 이야기의 성취로서 나사렛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내다보았던 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설교는 증언이죠. 나도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런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31절, 36절, 38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예언은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 이제 겨우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우리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던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얘기. 나사렛 예수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은 24절과 맥이 거의 같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메시아를 눈 빠지게 기다렸던 너희들은 그를 죽였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저질렀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강림,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여기 모여서 아까 너희들이 보았던 그 뚜뚜랄랄 뭐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전하고 듣고 했던 이 일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증언이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역시 바로 이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오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복음이 있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뭐 예수님 당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다시 살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고단한 광야길이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에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이 일에 증인의 삶을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